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칠려성교 회원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은선 권사님 참 먼 곳에 사시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또 칠려성교회 회원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강건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대단하고, 이 오후 늦게 또 이렇게 찬양 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찬양팀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할렐루야. 오늘 이 골로새서 옥중 서신의 마지막 책인 이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강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시리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이 골로새는 이 에베소에서 내륙 쪽으로 약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했는데, 당시 기독교 초대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에 이 에베소도 들려야 되지만 골로새도 우리가 들려서 이렇게 돌아보면 큰 은혜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에바브라,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오게 된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이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명한 골로새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빌레몬서 한 장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강해를 했는데, 그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빌레몬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설립할 때에 자기 집을 내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석교회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훗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옥중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로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문제들도 또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 아뢰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게 될 때에 이 골로새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에게 내 대신 네가 사역을 해라. 그래서 평신도를 섬기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다 에바브라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두기고 편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서신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서두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시작과 끝자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또 서신의 끝자락에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도 어김없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Grace and peace.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요? Grace and peace to you.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Our Father.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은혜면 은혜고 평강이면 평강이지 왜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이렇게 매 서신마다 간구했을까요? 마치 이렇게 마차에 두 바퀴처럼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함께 가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요 평강도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샘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이 샘의 물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과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이 카리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래 말은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무슨 어떤 탁월한 어떤 리더십이 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헬라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카리스라고 인사를 해요. 이게 인사입니다. 카리스라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아마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헤세드 중창단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헤세드 쳐보세요. 헤세드라는 미용실도 있고요. 베레벨 헤세드라는 다양한 이름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사실은 이 헤세드를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속, 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 헤세드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효라고 하는 게 뭐냐? 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 부모의 헤세드를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 헤세드를 깨닫는 것이 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식이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식은 철이 든 거예요.
그런 자식을 우리는 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없는 사랑, 그리고 자비, 긍휼, 축복,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로 새로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인 이 영적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어.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 당연한 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돌이켜보니까 나를 향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한순간 한 자락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베푼 희생과 헌신을 보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비를 다 흘리기까지 그것을 용인하시면서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답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결핍의식 속에 살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내가 더 많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그의 속사람이 이 헤세드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요, 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이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나를 향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는 넉넉해. 더 이상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충분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맨발의 성녀로 16세기에 그 스페인의 위대한 수도원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7려 선교 회원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하면 답이 샬롬.
이 샬롬은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고는 인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한 거예요? 샬롬. 지금도 그렇게 만나면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는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거나 또 다툼이 없는 상태가 이 샬롬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렇죠? 이 샬롬은 그런 불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말하는데 그 안전하고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세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샬롬이에요. 그런 평화, 그런 평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과 같이 살면서 그동안에 내가 20년 동안 꼭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서 그냥 폭발을 탁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참고 어떤 사람은 30년 참고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던 건가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평강은 아니에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 안에서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한을 품고 칼을 품고 그래 두고 보자. 너 오늘은 참겠어. 내일도 참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빵 폭발하네. 그러면 그 참고 벼르고 지냈던 그 20여 년의 세월,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불완전한 평화, 거짓된 평화라는, 이런 거짓된 평화는 절대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붙어 싸우고 있지 않지만은 그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건요, 진정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서, 할렐루야, 더 이상의 우리의 내면 안에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 흘러 넘치는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Peace to you, 너에게 평화가 있다. Be peac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미래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달려가나요?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훗날 살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왜 열심히 사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행을 선택하고 내가 불행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행복에 있다고 본 겁니다. 어느 직업을 가졌던 어떤 세대의 사람이든 다 하나같이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답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재물이 독이 됩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발목을 잡는 단초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평강의 축복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높은 권력을 구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 무서운 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행복하겠는가? 하룻밤도 두 다리 쫙 뻗고요. 샬롬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한다니까요. 왜? 헤세드와 샬롬이 부재하게 되면요. 아무리 권력을 구가한다 할지라도요. 그 권력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헤세드와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기 백성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헤세드와 뭐가 나와요? 샬롬이 나와요. 헤세드의 축복과 샬롬의 축복을 너희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나와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런 내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렇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여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는 얘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좀 얘기하라. 제사장이 축복에 관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축복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에 첫 번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뭘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뭡니까? 2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이 평강, 이게 원어 내용은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재간을 부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헤세드의 축복이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칠레선교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수월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이 헤세드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오늘 우리가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몸부림치면 칠수록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행복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오후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요, 이 존재의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옥중서신이라는 데 더 놀라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너희에게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겉사람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으로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중보기도를, 이런 축복을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주인공이 되고 샬롬의 주인공이 돼서 또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빌어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